혼계의 가장 낮은 영역은 타오르는 욕망의 영역이다.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영역이에요. 그게 욕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력하고 닿아 있어서 그 끈적함이 맞닿아 있는 혼계의 영역.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욕망은 혼계 속에서는 충족될 수 없는 물질적 기호를 갈구한다. 똑같은 얘기하죠. 물질이 없는데 이 갈구를 어떻게 해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다. 따라서 욕망은 이 충족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거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충족 불가능성에 의해 욕망의 불을 끄는 작용이기도 하다. 이 극한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애호말처럼. 그 고통의 극한까지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돼요? 탁 하고 놓게 되는 거예요. 충족 불가능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 그렇게. 욕망의 불을 끄는 작용이죠, 그게. 불타는 갈망은 점차 제로 변해서 그 순간에 도달해야지 비로소 제로 변해서 혼은 타는 목마름에 소멸되어 가는 과정에서 목마름과 고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 유일한 방법. 그 강력한 목마름과 고뇌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어차피 물질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온 그 불타는 욕망, 거기서 오는 고통을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조까지. 그래야지만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신선세상 가면 끝이겠지? 절대 아니다. 그거보다 더한 고통이 뭐예요, 여러분? 좀비 상태가 더 고통이에요, 좀비 상태가. 그거를 또 아셔야 돼요. 좀비 상태가 더 고통스럽다. 지상생활에서는 욕망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었고, 자꾸 설명하죠. 이거를 슈타이너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바로 그것 때문에 불타는 욕망의 고통이 일종의 환상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다. 진정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혼적, 영적 세계에 감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가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이런 욕망에 불타는 것, 물질 세계인 것은 실제로 별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별거 아니다. 그 뒤에는 진짜 고통이 숨어 있다. 그러나 사후 정화의 불 속에서 이 고통을 완전히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낸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를 드러낸다. 왜 슈타이너가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표현을 썼어요? 염라대왕 얘기했었죠. 염라대왕. 이거 또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했던 거, 여러분들이 살아서 쌓아놓은 그 욕망의 정보들이 어떻게 쌓인다 그랬어요? 내가 자명하게 다 알고 있다 그랬죠. 그게 내 혼과 영에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딱 죽었어. 그러면 그 고통의 정체가 그냥 그러하게 펼쳐져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이, 도망갈 구멍이 없이. 그게 뭐예요? 염라대왕이에요. 그게 염라대왕.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체랑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일을 벗고 그 정체, 내 여실했던 정체가 그냥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 지옥. 이렇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핑계거리가 있을까요? 아, 저는 보니까 이렇게 뭐 봉사했고요. 이렇게 기부도 했고요. 이렇게 기부도 했고요. 조용해. 너 지옥. 누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그건. 그 정체는 완전히 베일을 벗고 드러나기 때문에. 염라대왕이 무슨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염라대왕이에요. 이치의 염라대왕, 그게 진짜 염라대왕이다. 이거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염라대왕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죽고 났더니 내가 앞에 앉아있네. 거짓말 할 수가 없네. 완전히 베일을 벗고 그냥 여실하게 드러나 있네. 어떻게 도망갈 거예요? 절대 도망 못 간다, 그거죠. 물론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은 지상생활에서 조잡한 물적 욕망에 물든 사람뿐이다. 조잡하게 물질 세상에 물든 사람들은 그거를 대면하기 때문에요. 굉장한 고통을 얻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내가 누군지 궁금해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는 많이 가벼워지신 거죠. 많이, 많이.
그러니까 그 지금 힘들게 배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게 제 또 서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죠. 이런 욕망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이 영역을 통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두 개죠. 고통스럽게 지나가느냐,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툭 털고 영의 세계로 올라가느냐. 이 차이죠. 그게 이제 1영역의 특징이라면 이제 다시 2영역의 특징을 보는 거죠. 공간과 반경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영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혼이 사후에 이런 상태에 계속 머물기는 하지만 이러한 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필요한 감각적, 물리적 사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런 상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혼을 점유하고 있는 결핍은 고통이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야말로 인간이 지상생활을 보낼 때 집착하던 환상을 깨트리는 도량이 된다. 여기 또 바로 설명했네요. 에어의 통찰하고도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고통이 있는 이유가 도망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집착이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물질력들을 그런 뭐 쓸데없는 환상들을 모든 것들을 지상생활을 할 때 깨트려 버릴 수 있는 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얘기가 이것의 확장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심을 다해서 무심을 다해서 진짜 지금 노력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일단 일으켜야 되죠. 일으켜야 되죠. 그런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서 깨달음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진정으로 무심을 알았을 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돼버렸을 때 그게 진정으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발심 자체는 시작해야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해야 된다. 세 번째로 홍계에 속해 있는 공간과 바람이 지배하는 상황이 관찰된다. 세 번째 영역 또 관찰되고 홍계의 4영역인 쾌감과 불쾌감의 영역 요것도 이제 있대요. 홍계의 4영역. 지금 1영역 있었고 2영역 있었고 3영역 있었는데 세 가지 영역은 아직 물질계가 가득하기 때문에 진짜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까지 지나와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개라는 것이. 그 세 개가 4영역에서는 쾌감과 불쾌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있죠. 아까 전에. 사후의 세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에서도. 이상의 관련성에서 반드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자살자의 문제인데 사후의 혼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사후의 혼에. 근데 이제 자살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너무 자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 꼭 보고 넘어가시라고. 자살자의 문제 한번 보죠. 자살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영역의 체험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경우죠. 자연사도 아니고 어쩌다 사고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는 부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수단. 육체에 관련된 모든 감정은 그대로 그의 혼에 남아있다. 감각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그냥 자연사 한 사람들보다 감각이 더 살아있어. 자연사의 경우는 손해와 함께 육체에 결합된 감정들도 부분적으로 소멸되죠. 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물질계에 힘이 많이 안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을 확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부자연스러운 수단으로 육체를 버렸기 때문에 혼에 가득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질력이. 자살자의 경우는 갑자기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은 감정이 가져다주는 고뇌, 그 외에도 자살의 원인이 된 충족되지 못한 욕망과 바램이 고뇌를 산출한다. 그러니까 몇 곱절이란 소리예요. 몇 곱절. 이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한번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살자의 경우는 갑자기 구멍이 뚫려버린 것 같은 감정이 가져다주는 고뇌. 이게 물리적 고통보다 진짜 훨씬 큰 거예요. 죽어 떨어져 가지고도 욕망에 여러분이 죽어 떨어져서 아까 물질력이 있어. 그래 욕망이 있어. 그것도 엄청난 고통이지만 이게 훨씬 더 큰 고통이에요. 갑자기 구멍이 뻥 하고 뚫려버린 것 같은 고통.
이런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혼에서는. 또 자살한 이유가 있었죠. 자살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억울한 이유도 다 포함이에요. 안타깝지만. 억울한 이유도 다 포함이에요. 그건. 어쨌든 물질력의 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서 저렇게 억울해서 죽었다 그래도 그거는 다 고통을 겪어야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실에서 겪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요. 죽지도 못해. 이런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엄청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빨리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빨리 무력에 닿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아는데 어떻게 평화롭게 앉아가지고 몰라 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가면 열린 세상이 뻔한데. 혼계의 제5단계에는 혼 빗단계이다. 아까 3개를 얘기할 때는 4단계까지 얘기했는데 사후의 혼을 얘기하면서 5단계도 같이 설명해요. 왜? 현상으로 보나 사후 세계로 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치는. 같이 봐도 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다른 것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제 쾌 불쾌까지 넘어온 거예요. 물질력에 끄달리는 나를 발견하고 쾌 불쾌까지도 넘어왔는데 그 이상의 단계는 공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의미. 공감과 반감, 끌어당김과 뻗어나가는 법칙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되는 거죠. 그러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소리예요.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도 만일 그것이 감각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이 단계에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저급한 욕망만을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의 즐거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후는 이 단계에 친숙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잘 돌아가셔서 만약에 호상이다 그랬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1, 2, 3, 4단계는 그냥 거의 지나가세요. 그분들은. 가벼워졌기 때문에 거의 지나가서 이제 만약에 5단계까지 온다 그래도 친숙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단계를. 물질력 안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도 만일 그것이 감각적 성질을 가진 것이었다면 이 단계에서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체험에는 보다 고차적인 영적 성격이 내재한다. 보통 우리가 자연 친화적이고 이뻐 아름다워 평화로워 이런 것까지 같이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고차적인 성격이 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의 사물이나 그 활동 속에 나타나는 영을 체험하려는 경우이다. 이 문제가 남아있던 거죠. 이 문제가. 이러한 자연의 감정은 그 사람의 영성을 개발하고 혼 속의 영속적인 부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감각적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 체험은 이 자연 감정과는 다르다.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저 평화롭죠. 여기서 친숙해질 수는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다. 이거 잘 못 지나가요. 여러분. 그저 평화롭죠. 감각적 향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 체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저 평화롭죠.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을 체험하려는 그 내재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게 하나 더 남았다는 거죠. 자연을 체험하는 것도. 혼은 물질을 향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 체험도 정화해야 한다. 슈타이너가 얼마나 냉정하게 잘 보고 있어요. 평화롭죠? 이것도 정화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혼의 세계에서 그걸 갖고 가가지고 그게 무슨 약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제 말하고도 정확히 일치하죠.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가보면. 그저 그 평화로움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이런 세계에서는 짐이 된다는 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 친숙해질 수는 있으나 다르다. 그 체험과 이 체험은 완전 다르다. 영적 성격이 내재된 그 영적 체험을 더 확장시킨 자연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 더 확장된 영성이 센 일체감을 느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일체감을 진정으로 느낀다는 것, 깨달음과 연관되어서 그저 평화롭죠가 아니라 진정한 일체감을 느껴야지 영성이 개발되고 그것이 물질력 안에서의 연습이 된다는 거예요. 5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연습. 그런 차원으로 보면. 자,
이제 종교 활동도 있어요. 자살자 문제를 또 봤었잖아요. 이제 종교 활동도 보는 거야. 종교 활동을 통하여 물질 생활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혼도 이러한 영역에서 정화된다. 이런 영역, 오영역. 그 사람들이 동경하는 대상이 지상의 낙원이든 천상 낙원이든 상관없다. 이 말 뭐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글로 써놔서 책으로 펼쳐내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죽어서 천당 가느니 지옥 가느니 그런 얘기 다 쓸데없다. 다 깨부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상관없다. 죽어 떨어지면 똑같아 이 소리예요. 어느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의 혼은 혼의 나라 속에서 이 낙원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미 생각해서 천국 거리면 천국이 있고 지옥 거리면 지옥이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 이런 낙원의 허망함을 깨닫기 위함인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혼의 세상에서 천국이 열렸다고 끝난 게 아니죠. 거기서 착각하고 안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저 떠도는 좀비, 그저 떠도는 혼귀가 되는 거예요. 귀신. 천국에 있는 귀신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깨끗한 귀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물론 이 5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화에 대한 개개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5호 영역에서는 실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다 포함된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선이든 악이든 무슨 어디 저 꼭대기의 영성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거 그냥 죽어 떨어지면 바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는 거죠. 이제 5호 영역 가니까 자연과의 일체감, 종교적 어떤 깨달음, 뭐 천국, 나신선 이런 거 다 여기서 깨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5단계에서, 5 영역에서.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4단계니 뭐 이런 데 또 끄달리지 마시고 슈타이너로 공부하니까 지금 나눠놨지만 어쨌든 겪어간다 그 소리예요. 1단계든 5단계든. 깨달은 착한 놈에 그냥 좀비 상태로 돼버린다 그 소리죠, 이게. 이제 6영역도 보는데 이제 혼의 힘 영역이라는 거죠. 혼의 힘 영역. 이기적 성격 때문이 아니다 하더라도 행위의 동기가 감각적 만족을 위한 사업력은 이 영역에서 정화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력을 예를 들었네요. 활동 의욕에 불타는 사람은 일견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냥 뭐 이기적인 성격이 아니라 나 그냥 잘 살려고 했었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 정도 욕구. 아, 그냥 바르게 돈 좀 벌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욕구조차도 버려야 될 거긴 하단 소리예요. 그게 6영역에서 정화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활동 의욕에 불타는 사람은 일견 이상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희생 정신으로 가득 찬 인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동기 깊은 곳에는 감각적 쾌락을 교양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진 진리 세상에서 봉사하고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게 완전 극명한 이치로서 다가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 2, 3영역에서 이미 시간을 더 보내야 되지만 아 긴가민가 하고 나는 잘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6영역에서 딱 걸린다는 소리예요. 더 진정으로 보면 그 너 스스로 만족하려는 어떤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거 아니었어?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거 다 6영역에서 정화돼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재미만으로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거 저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지식의 지식, 한자, 수, 한글, 뭐 주역 이런 데에만 빠져가지고 진정한 무에 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 똑똑히 들어. 6영역에서 너희들 딱 걸릴 테니까 가봐. 가보면 알아. 예술까지도 포함하죠. 예술까지도. 무력에서 나오는 무심으로 서원, 강력한 서원이 있어서 같이 두루 잘 살자고 하는 그냥 흔하게 말하는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해도 되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서원 없이 그런 행 없이 그저 너 깨달으려고 공부하고 너 재밌으려고 예술하고 돈 벌려고 예술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먹고 살려고 했었던 너희들 여기 와봐. 다 걸리는 거야, 다. 예술이니 재미만으로 학문에 몰두한 사람이니 아니면 재미가 아니라 그냥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니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슈타이너가 정확하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지식 이제 그냥 그 공부는 제발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만둬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만두지 않으면 이게 더 쌓이는데 지금. 예술이나 학문의 존재 이유가 그런 재미에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물질계에 속박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부 거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도 공부. 이치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죽어서는. 그게 진짜 깨달음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법칙이 있네. 우와, 기뻐. 우주 섭리가 이런 법칙이 있었다고? 우와, 대단해. 죽으면 똑같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근데 공부하고 싶은데 책이 없네. 공부하고 싶은데 펜이 없네.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없네.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고통을 겪겠죠. 머리가 터지는 고통. 제가 지금 이게 막 그냥 없는 얘기 같이 하잖아요. 이게 슈타인화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진짜. 이 무서움을 알고 제발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멈춰라. 본래의 혼이 살아가는 장소인 7영역, 이제 7영역까지 넘어왔어요. 감각적, 물질적 세계에 대한 집착에서 최종적으로 인간을 해방한다. 이런 말은 영적 세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영을 가볍게 분리시킨다. 이 소리죠. 분리시킨다. 혼이라고 하는 건 생전에 이 세상의 과제에 대응해 왔다. 혼은 물질 세상에 대응해 있었죠. 극명하게 대응했던 역할은 혼이 담당했던 역할이죠. 그리고 사후 그 과제 가운데서 영을 속박하던 것이 해소된다. 지금의 이 6개, 7가지의 영역을 통과하면서 딱 겪어가면서 고통스러움을 겪어가면서 현실 세계에 여러분이 겪는 고통 연습을 그대로 혼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겪으면서 더한 고통을 안고서 해소시켜가는 과정인 거죠. 혼은 지상생활의 이러한 잔재를 모두 버림으로써 그 본래 영역에 환원된다라는 거죠. 드디어 영혼이 분리되면서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가 남았어요? 혼이 분리돼서 영이 이렇게 올라왔다 그래도 똑같은 단계들이 영의 세상에도 남아있다 그 소리예요. 아직도 남아있다. 쉽지는 않죠. 단계를 나눠놓고 보니까 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치기 때문에.